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리시는 햇빛, 공기, 물,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쉬지 않고 운행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까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 특별한 약속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이가 다 누리는 일방적인 약속과 달리 특별한 약속으로 순례하는 과정에 있나이다. 여자 후손 언약으로부터 무지개 언약, 그리고 오늘은 횃불 언약, 성경의 장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장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깨닫겠나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지,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이 땅에서는 결코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지금 얼굴을 희미하게나마 보는 것 같이 그 나라에서는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노아의 대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들이 많이 선해졌을까? 아니요. 똑같이 되풀이 되는, 인간은 원죄라는 것을 타고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씨를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고, 즉 인간이 죄라는 것이 불치병인 것을 이해하셨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너무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라는 건 근처도 오지 못하고, 하나님 존전에 가면 다 죽었습니다. 다 그냥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에 대한 애틋한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홍수로 다 무너졌던 심는 것, 거두는 것, 우리 심어도 거둘 때 얼마나 수확이 적습니까? 그거 개런티 해주시고 다시 개런티 해주시고 다시 풍성히 돌려주시고. 8장 22절에 나와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창세기 8장 22절, 21절, 22절의 말씀 때문에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을 정상적으로 쉼없이 운행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는 12개의 약속 외에 하나님이 인간과 하신 약속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거 다 못해서 제가 12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언약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만은 많은 약속이 나옵니다. 심었으면 거두게 하시고, 영 봄이 안 올 것 같죠? 매일 비 오고 춥고 서리가 온 지구를 덮어서 노아의 홍수 때부터 지구가 약 23도 반으로 끼우뚱해서 돌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 똑바로 가다가는
태양에 다 타버려 줄 것이요. 그 이면에 있는 지구의 반은 다 얼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 삐뚤하게 태양을 돌면서 골고루 태양과 빛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든지 여기만 해도 천국 같아. 적도 근처는 덥기만 하고 시베리아와 북극 남극은 그냥 춥기만 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23도 삐딱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고루고루 구석구석 보이지 섞이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구 저 끝에 있어도 저 속에 있어도 아무도 없는 곳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이 지구가 돌고 있는 한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전에와 같이 멸망치 아니하고 하시고 한 가지 아주 영원하고도 크고도 아주 굉장한 계획을 하나 세우십니다. 하나님께도 원대하시고 크신 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꿈도 없이 그냥 전능하신 분으로 종효랑 같이 만물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웃으면 같이 웃으시고 인간이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 흘리시고 당신이 지은 그 수많은 구더기 같은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적인 홍수 심판을 하실 때는 참으로 한탄하시고 눈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을 닦아준 노아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눈물을 닦아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처럼 이런 육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는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상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형상이 없으세요. 영이세요. 육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이 인격,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지. 이 육체는 우리는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티끌로 결국은 돌아가요. 그러나 부활 시에는 썩어질 몸이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만드셔서 육체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 또 물어봅시다. 그럼 우리가 죽은 후에는 우리는 육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디 있어요? 몰라요? 흙이 돼서 땅으로 들어가요. 티끌이니까 흙이 돼서 땅으로 들어가.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낙원에 예수님 오셔서 다 심판하신 이후에 영혼이 하늘나라 들어가지만 모든 죽은 이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가 있어요. 낙원이에요. 낙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거기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영혼이 없는 자들은 어디 들어가요? 지옥이죠.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새롭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야. 영생하는 생명이야. 영생이 없는 생명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영혼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뭐가 없다고? 성별 없습니다. 영혼은 성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낙원에서는 없습니다. 다 천사 같은 몸을 입고 성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알아봐요. 아, 저 영화교회에서 예수 잘 믿던 아무개구나. 개천은 영화교회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단위를 가정에 두셨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에 두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교회로, 아주 교회도 단체로 구원하신다고 믿어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너와 네 집과 영화가 단체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사이에 끼면 그 사람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구원은 개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단체로 하고 싶어도, 다만 이 공동체 속에 성령께서 깊은 은혜를 주시는 것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는 견딜 수가 없이 만들어서 영화가 단체로 구원을 받는다. 제 믿음이에요. 아셨죠? 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이상한 대로 쓸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대신 어떤 영원하시고도 크고도 그런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어떻게 세우실까?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지만 17장에서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어 이 사람부터 그 구원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야, 참, 하나님께서는 꼭 한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그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이제 그 원대하시고도 영원하신 구원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여러분 쭉 보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12장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온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나오게 하시고 이 민족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계약하세요. 구약신약에 이게 구약이에요. 아브라함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약하세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쭉 꿈을 꾸시고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데,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던 사람이냐?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던 사람이냐?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예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리였어. 우상이 우글우글. 그때마다 너무너무 미개한 때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그 밝고 영광의 빛에서 떨어진 생활들 하고 있는 속에서 딱 하나 아브라함 불러내셔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 학벌, 인연, 혈연 다 버려라. 왜 그러셨을까? 뭐 우상들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전부 세상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 세상의 혈연, 무슨 세상에 이런 거 다 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깊은 관계를 이루는 자리로 그를 따로 불러내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 많이 이렇게 하세요. 다 망하게, 이혼도 하게 하고 사람도 결별하게 하고 자기가
안심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앉아가지고 이 나태할 수 있는 자리, 나태는 게으름하고 달라요. 나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나태야. 게으름은 다시 연결이 날 수 있지. 나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관심도 없게 만드는 것이 7개의 기독교인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나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떠나라 하시니까 떠났어요. 그 어떻게 떠나라 했는데 떠났을까? 여러분 같으면 떠나요? 나이가 75세야.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고 마누라의 나이 60점 넘었나? 이 노부부가 성경에 보면 자식도 없어. 그래서 조카 롯을 하나 데리고 그냥 막 사람들 어디로 들어가는데요. 나도 몰라. 아니 그래도 그는 어떻게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길을 나이 75세에 아무 개눈트도 없는 그 길을 떠났을까? 내가 지시할 땅, 지시하는 땅 어디? 자기 고향 다 떠나서 어디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방법 없어. 그냥 다 그 말씀 믿고 실제로 실천하고 실제로 그분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냥 실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은요 아이고 맙시사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게 오셨을 때 너무너무 두려워 떨려요. 막 탁탁탁 떨려요. 어디 나 죽을 것 같아. 죽는 것 같아.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 잘 몰라요. 근데 막 10만 볼트, 20만 볼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임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죽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은 자같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네! 어디 아니오가 어딨어? 아니오가 무슨 아니오야. 네. 모든 거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 감화해서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싶으면 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살게 돼. 무슨 안이 없어. 그대로 믿고 따르며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은 평소에는 한 20볼트쯤 이렇게 말씀이 와서 졸기도 하고 슬금슬금 딴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날은 직접 내게 주시는 날은요 전기가 번쩍번쩍 나.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어쩌면 좋은가. 심장 떨리고 가슴 떨리네. 떠나라 하시니 떠나야지. 어디? 아무나 그냥 떠나라 하시는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네 하고 가는 실력이 생기게 돼요. 그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살던 메소포타미아는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무명을 자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아서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저는 조금에서부터 참 오면서 꿈이 하나 있었는데 뭐 어디에다가 집을 하나 마련하고 그 집에다가 소꿉장난 같은 거 이것저것 막 만들어 놓고 뭐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떠나고 싶지 않아요. 떠나고 싶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는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는 그것은 이 땅의 사내의 소꿉장인 줄 알고 그 소꿉장 즐겁게 저는 그래요. 저는 혼자 있어도 섭섭하고 쓸쓸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혼자서도 잘 지내요. 잘 놀고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인형놀이하고 책 읽고 그냥
그냥 참 그 아름다운 그 저녁물, 그 아름다운 꽃, 바다, 수목,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그 아름다운 것을 옆에 누가 있어도 방해가 돼. 그럼 어떤 것이 생기냐? 거기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게 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면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하신 약속은 오늘 창세기 12장 시작된 데서 나온 것이, 첫째는 자손에 대한 것이요, 둘째는 땅에 대한 것이에요.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네게 주리라. 사람들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는데 너의 자손은 셀 수 없으리라.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사라가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75세야. 75세는 늙은이들에게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자식을 줄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성경은 그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말짱 읽는 거 할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이 미치면요, 처녀가 아들을 낳아 그것 가지고 내내 의심하고 내내 그러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돼서 아들을 낳느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의심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도신경 읽어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전능한 게 뭐야? 능치 못할 게 없다는 뜻이야. 천지를 만드신 이 천지, 야, 눈에 보이지 않은 아메바에서 요만한 거에서부터 온 만유의 이 무지무지한 삼라만상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 이제부터는 전부가 다 초자연적인 얘기만 나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건 우리가 알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거 죽은 이가 살아났다는데 믿겠냐고. 하늘에 오르사, 어떻게 인간이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신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한마디 한마디 우리 다 믿겠냐고. 이게 진정한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 보지 않으면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쫙 열어주세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입니다. 됐죠? 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자손과 땅이에요. 그것도 그냥 너에게 오남 10년을 주겠다. 너에게 땅도 목초지가 좋은 거, 물이 많은 것, 우물이 많은 것, 풀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 그런 땅을 주겠다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가나안 땅 전체를, 지금 경상남북도 합친 이스라엘 정도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땅, 그보다 굉장히 큰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전부를 주시겠다는 것이야. 전부를. 땅 한 떼기 없고 자식 하나도 없는 이에게
가나안 땅, 그 지가 지금 이거 살고 있는 그 큰 땅, 무슨 적 무지무지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네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사 땅 모래수와 같으리라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갑자기 불려 나와가지고 땅 한 떼기도 없어. 자식 없어. 75세인데도 자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세요.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자, 하나님, 마누라는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조금 완전히 끊어져 버려. 저는 죽은 몸 같아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데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무슨 뭐가 훌륭해서 하나님 택하신 것은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저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딱 믿었어. 그냥 믿었어. 불가능한 것도 믿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도 믿고 초자연적인 것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다 믿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된 일인지 몰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오른손을 딱 붙들고 간다고 내가 말 그대로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느끼는 것이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옆에서 같이 걷고 계시는구나. 내가 쓰러지면 업어주시겠구나. 그렇게 믿는 자들은요, 특별한 믿음을 은사로 받은 자들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땅에 흘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이 땅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 육신의 자손도 포함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거에는 수많은 영적인 자손이 아브라함에게부터 거기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어디까지 기획하시느냐 모르겠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씨로부터 계속,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약속의 자신,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태를 열고 몸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들을 주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믿음의 여자들은 하나같이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주어서 그 자식들이 계속 하나님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앞으로 다 할 것이에요. 여러분과 끝까지 갈 거예요.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계속 그 큰 계획,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계획을 품으시는 건 어디까지냐? 계속해서 그래서 구약 6,000년을 관통하시고, 그리고 400여 년간 신약이 시작되는 시간도 관통하시고, 드디어 서기 4년에, 서기 0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실 때까지 이 백성은 계속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 후손들이 나오게 하셨어요. 메시아의 혈통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 씨를 없애려고 하는 마귀의 싸움과 하나님께서 이 씨를 보존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피나는 대결을 벌여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시고도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끝내십니까? 아닙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으키시고, 그때부터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찬란한 장이 펼쳐져요.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손에 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사람이 쓸 수 없는,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인 후손이 족속과 방언과 어떤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국, 저기 미국, 미개한 족속 어디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에클레시아 교회, 믿음의 무리 위에 큰 하나님의 꿈과 창사전을 펴시고 마지막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나요. 이걸 다 얘기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으로 큰 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너무 딱딱하게 교리적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허리가 아프지도 않던 허리가 막 아파지고 막 배고프고 막 그래지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재밌어요, 없어요? 나는 막 재밌구만. 난 막 재밌구만. 그러니까 앞으로 창세기 좀 읽어 갖고 오세요. 미리 읽으세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진짜 자기들이 생애에서 실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걱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막힌 축복을 준비해 두시고 큰 계획과 앞으로 수많은 인간들이 자기로 인하여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정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지만 한 가지 걱정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능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 드릴까 하는 큰 걱정이에요. 우선 나이가 75세인데 자식이 없어. 수많은 후손이 어디서 나오겠느냐고. 마누라도 늙고 자기도 늙었어. 도대체 75세 난 이 늙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이 별사와 같이 뭐가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추워도 의심도 안 해. 남들은 웃었겠지. 추워도 의심 안 해. 그러기를 25년 99세 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만 하시고 완전히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죽은 몸같이 될 때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세요. 진짜 언약을 갱신하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과정을 조금 얘기하고 횃불 언약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상속자, 즉 후손에 대한 문제였어요. 후손에 대한 문제야. 뭐 애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것도 아니고 낳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할 수 있는 것 막 10명, 20명, 30명 다 낳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아이 많이 낳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숙제. 성경에서 제일 아이 많이 낳은 사람 숙제입니다. 특히 이 상속자 문제, 자식 문제에 대해서 계속 위기가 닥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일사천리로 쫙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몇 개의 위기가 닥치는데 오늘 한 3가지 정도 그 위기를 말씀드리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역사적인 현장,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 소름이 끼쳐요. 창세기 15장 봅시다. 자, 첫 번째 위기가 닥쳐요. 상속자 문제에 대해서 첫째 가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무시무시한 가뭄이 들었어.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는요 1년에 딱 2번 비가 와요. 파종기, 늦은 가을에 내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9월과 11월에 내리는, 요즘 내리는 비 같은 것이 그 사람들은 파종기야. 그때 씨를 막 뿌리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게다가 추수기, 그때 비가 한번 쫙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수많이 익어서 추수를 거의 할 수가 없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가자마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딱 그쳐버리고 말았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지시하셔서 들어간 땅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은 다 당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당합니까? 아닙니다. 다 당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가 되면 이른 준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피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수도 없는 기다림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요. 기다림이 없으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 가뭄 믿음 속에서 자식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나이 속에서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가 간 것은 딱 하나, 누가 물으면 내 백은 하나님. 가뭄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속에서도 나를 살지 않게 하시는가. 심음과 거듭과 취와 터와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게 심었으면 거두는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자식이 없으면 땅의 티끌과 바다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모든 것이 능치 못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으로 그는 이국 땅을 돌아다니고 아무것도 개런티 되지 않은 속을 하나님 말씀 하나만을 딱 붙들고 그 가뭄을 걸었습니다. 그럼 가뭄했다 그래서 바보같이 거기 앉아 굶느냐? 아닙니다. 옆에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항상 곡식을 주니까요. 근데 걱정은, 거기 떠날 때 걱정은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 마누라 사라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참 아름다워요. 그건 성경에서도 굉장히 퀘션이에요. 대체 나이 60세 반이 넘어서 더구나 나이 90에 이거 두 번이나 사건이 일어나요. 나이 90에도 너무 아름다워서 그 나라 왕이 데려가 버려요. 근데 60모난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를 가면 남자들이 자기를 죽이고 여자를 데려가리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너는 내 여동생이라 그래라. 그러니까 여동생이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데려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 영병을 막 돌게 하셔서,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동시에 사라도 나중에 사라가 됩니다. 처음 사레입니다. 사레도 이 두 사람에게서 약속의 자손, 이후에 오실 메시아가 이 씨를 통해서 오시리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레가 남자에게 다른 남자에 끌려갔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씨가 위태로워진다는 위기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장 개입하셔서 사례를 보하시고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위기는 롯입니다. 롯은 거기 고향에서 하란에서 떠날 때에 유일하게 데리고 나온 돌아가신 자기 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삼촌을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어느덧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나안 땅에 서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그 사람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수많은 양들과 수많은 이 소떼들과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 지경이 좁아서 두 사람 사이에 너무 다툼이 자주 일어나. 우물은 뻔하고 물은 뻔하니까 다툼이 자꾸 일어나. 그러니까 야, 다시 논하기를 우린 서로 골육이니 서로 싸우는 게 마땅치 않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먼저 골라라. 그러니까 싹 바라보니까 그 요단강 들편이 평지에다가 그냥 여호와의, 제가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주 목초지가 푸르고 물이 풍성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요단 동편을 택했어요. 그게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땅 거민이 너무나 악하였더라고 나와요. 근데 롯은 그거 문제 안 해. 그 땅 거민이 악하든지 말든지 거기를 향해서 택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서쪽 헤브론 산 쪽에 아주 목초지로서는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때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이 떠나고 그 황량한 그 산악지대에 서서 여러분 가족 다 이별하고 나 버리고 가 버리고 교인들도 얼마 동안 큰 맹세하고 목사님은 그냥 난 다른 데 안 가겠습니다. 오자마자 그냥 목사님 확 음식 해주고 막 온갖 맛있는 거 다 가져 싹 사라져 버려 나가버려.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 음식 막 해오면 조심해야 돼. 한참 지나서 음식 해오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막 많이 그것도 막 매번 그냥 교인들이 해놓은 음식은 뒤로 제껴버리고 지가 해온 음식만 목사님 먹으라고 내 앞에 그냥 막 뛰어내려면 틀림없이 조금 확 나가버려. 나갈 때 인사도 안 하고 나가. 그 쓸쓸한 교인들이 그렇게 마음 주고 사랑 주고 그런 교인들이 떠나간 자리, 참 목회자라는 건 진짜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마음 아픕니다.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정말 까무러쳐야 돼. 제가 더 많이 후회해야 돼요. 그러나 옳지 않은 말은 절대로 안 해. 맞지도 않는 칭찬은 절대 안 해. 옳으신 말씀 아니면 하지도 않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살아요. 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다 떠나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난 이 말씀 때문에요. 정말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이 말씀 때문에 진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살아왔거든. 뭐라 그러시느냐,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고 너는 그 땅을 종횡으로 밟아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제가 뜸뜸 읽었을지 이거요. 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사업을 오픈했어. 그럼 가가지고 사업장은 요만한데 그 사업장 주변을 동서남북 크게 돌고 이 말씀을 전해요.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네 자손에 그것을 주리니 영원히 주리라. 이 말씀 좀 여러분, 이 말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백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 저는 진짜 제 일생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무슨 일을 당해도 뭐래도 약속하셨죠.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땅 다 주신다 그랬죠. 동서남북 이 LA에 보이는 사람 전부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왔다 그냥 가도 구원받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동서남북 넓은 지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 말씀을 돈 버는 일에만 쓰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영적인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바라보이는 건 뭐더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고 사람들을 전부 믿음의 사람으로 주시고 평생의 티끌같이 많이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먹는 것도 선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항상 쌍으로 주세요. 내세에 복을 주시면 이생에서도 복을 주시고 내세에 영혼을 주시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세요. 그냥 홀수로 주시는 법 없어요. 항상 짝수로 주세요. 주시는 것도 항상 풍성히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몇 장에 나오더라. 떠난 자리에, 그가 떠난 자리에 여러분 13장 잘 읽어보십시오. 그는요, 그 유목민하기에 너무나 척박한 땅에 아무도 없이 가족 없이 혼자 남겨졌지만
그 곁에는 그의 수많은 자손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위기는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이게 아마 14장에 나지요. 14장인데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로로 롯이 잡혀가요. 그래서 롯을 구하려고 자기 부하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그때만 많이 부자가 돼 있었거든요. 데려가서 구해와. 그러나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그 지방 특유의 전쟁에서 져서 포로를 데려가면요 반드시 안갚음하고 복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을 후에 굉장히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15장, 이 15장, 이 장은 여러분 잘 읽으세요. 저는 창세기 15장을 언제나 읽으면서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이 땅에 사는 모든 기본적인 은혜의 용기를 얻게 돼요. 이후라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15장 1절입니다. 여러분 누구 가지고 계시면 조금만 읽어주세요. 예, 좋습니다. 예, 참 구절 하나하나가 다 진리입니다. 다 진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콕 빼겨서 자식 없는 것 때문에 그냥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하나도 안 기뻐. 여러분 사람은 너무 여러 가지가 불행해서 불행한 것도 있지만 딱 한 가지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 딱 한 가지가 없어서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아브라함은 다 가졌지만 딱 한 가지가 없어. 후사가 없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자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신실한 종이 있었어요. 엘리에제를 이제 후사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걔네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야. 걔네들이 너를 롯을 포로로 다시 데려왔다가 너한테 안 갚고 그런 거 전혀 없어. 어디다 대고 너한테 까불어. 네가 복을 주면 복을 받게 돼 있고 너에게 화를 내면 화가 임하게 돼 있는데 감히 너를 누가 건드려 하시면서 굉장히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저는 15장 이 5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브라함의 손을 다 끌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요. 여러분 너무 속상하면 집안에 콕 뺏겨서 그러고 있지 말아요. 넓은 들이나 밖으로 나오셔서 말씀과 같이 나오세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세요. 저는 얼마나 밤하늘을 많이 우러러보는지 몰라. 저는 창세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시면서 너 하늘에 저 물별 세어봐. 세어볼 수 있냐? 뭐 무슨 수를 세웁니까? 저도 물별을 얼마나 세어봤겠습니까? 뭐 도저히 세어볼 수도 없어. 세어봐라. 네가 셀 수 있냐?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무슨 말씀이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 죽은 몸과 같은 네게서 저렇게 수많은 자식을 만들게 하는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에요. 무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네 자손도 저렇게 많이 만드시리라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6장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어서 아무 달지도 않았어. 아니 내가 뭐 이제는 도저히 뭐 죽을 몸 같은데요. 마누라가 뭐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요. 무슨 이 나이에 애입니까? 내가 뭐 그냥 엘리에젤이나 그냥 삼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말 안 했어. 다 안 했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래. 내가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자식이 생기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죄가 없다,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차츰차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높은 은혜와 아주 넓은 신앙을 소유하며 같이 걷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계속해서 나오기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가나안 땅을 업을 삼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왜 주시려고 하느냐? 업을 삼게 하려고, 먹고 살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고,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꼭 만드시게 하려고, 업을 삼게 하려고. 7절, 8절, 9절 이게 쭉 나오시는 말씀인데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아직 멀었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갈대아 우르, 우상의 우구라는 것을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량한 목소리로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이 가나안 땅을 내 것이 된다고 하시는 것을 무슨 표시로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약속만 계속 하시는데 저 자식도 없고 이 땅에 대해서 한 떼기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알게 되리까 하시니까 그때 유명한 횃불 언약이 계속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우선 그에게 짐승 몇 마리를 택해서 시체를 이렇게 쪼개게 하셨어요. 그냥 시체를 불태우든가 해서 번제를 받으셔서 죄가 없다 이렇게 해주신 것이 번제인데 이건 아니에요. 각을 뜨고 짐승의 시체에 각을 뜨고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놓게 하셨어요. 이것은 그때의 아주 생명을 거는 언약이에요. 이것을 어기는 자는 이것처럼 각을 떠주는 이 짐승처럼 너는 죽을 것이다. 내가 어기면 내가 죽고 네가 하면 네가 죽을 것이다. 이런 언약이었어요. 그 당시에 언약에 관리하는데 언약 중 아주 하는 그 식 중에 최고의 도저히 어기면 안 되는 그러한 언약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뭐 이렇게 하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하니까 여러분 그 시체 위에 그냥 어둠이 덮이고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깊이 잠드니까 아주 너무 두려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여러분 13절 좀 읽어주십시오. 13, 14, 15, 16, 18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보통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지만 이 약속을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취급하세요. 왜? 횃불 언약 때문이에요. 횃불 여기서 밤중에 시체 쪼갠 사이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주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간두시고 당신이 직접 횃불처럼 그 사이를 지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무조건적으로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후손이라고 하니 영적인 자손인 우리들에게조차 하시는 계약이에요. 조약식이에요. 너희들 절대로 못 건드리고 너희는 내가 몸이 찢기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산산조각이 살이 찢게 될지라도 나는 이 약속을 너희와 지키겠다 하시는 횃불 조약, 횃불처럼 타오르는 불길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 조약에 조인식을 하신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앞날을 전부 예언하세요. 그들이 400년간 출애굽하기 전에 저들에게 노예로 고생할 것, 그들 속에 혹독하게 당할 것. 그래서 그 두려움과 어둠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당할 고통과 그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들,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씩 왜 이들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노예살이 400년을 하게 되는가도 설명해 줄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의미들을 알아가고 오랜 세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약속을 통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경배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울 때 연기가 나면 신앙의 극진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증표로 주신 하나님의 몸이 찢기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땅을 얘기해주고 내 자손을 그렇게 많이 주겠다 하신 약속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은 곧 십자가 언약이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우리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전부 들이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구약의 12개의 약속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약속입니다. 횃불 언약이 그 절정에 있어서 이 약속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능력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최고의 위기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하지요. 그 이삭이 생겼는데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바쳐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그 아들을 급히 구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받으시고 이삭을 받으시고 6천년 후에 한참 후에 당신의 아들을 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아들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상급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